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믿음이죠. 오직 믿음. 종교개혁자들도 바티칸과의 영적 전쟁을 치면서 개혁을 이루자고 외쳤던 그 주제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간다. 그것은 인간의 이 자연 이치라든지 인간의 행위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한 포인트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서는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차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분별하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갖는 게 중요하겠지요. 한 예를 들자면은 사람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믿고 갑니다. 신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신념이에요. 이 신념은 그 사람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 결단으로 해나가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나의 생각, 가치관이 그렇게 이룬다고 습득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신념이 강하면 또 세상에서 어떤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인간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 주시지 아니하면 믿음 못 갖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 선물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또 깊이
잘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걸로 말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적인 믿음. 밤에 여러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은 무슨 믿음이 있죠? 아침에 눈을 뜬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밤에 눈을 감으시겠어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편안한 거죠. 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깨워주셨으니까. 물론 그런 중에 밤새 안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경험상 얻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지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바닥이 꺼져 내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상 아는 거죠. 이게 안 무너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땅이 그냥 갈라져 가지고 빠져버리면 어떡하실 건데 그냥 몰고 가시나요? 이것은 우리 일반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중에서 이때까지 경험되어 왔던 상황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뭔지를 잘 우리는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 속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한 은혜입니다. 믿음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기적이 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 질문 던져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가?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신앙 좋은 엄마 아빠의 하나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각 감정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이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 전능하심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저 다리 건너에 있는 하나님인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머릿속에서 들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어디에 있죠? 성경 속에 있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기적을 체험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죠. 로마서 4장 17절 읽었습니다마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안 될 일은 없다는 그 고백입니다. 이게 그냥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분을 체험해서 오는 거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안다. 이거 아니라 직접 만난다는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 바라보는 눈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같은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시각으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시죠?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없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안 잡힙니다. 귀에 안 들리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시니까 있다고 그런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 밥을 먹을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없는데 어떻게 갖다 줍니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말씀이죠?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해서 아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변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갖다 주라. 빌립은 무슨 말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고.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안드레 같은 사람은 어떻게죠? 안 돼,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갖다 주라고 그래서 가져오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잖아요. 예. 이런 믿음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의 삶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두려워하잖아요. 떨죠. 두렵고 불안하고 몸에 뭔가 좀 이상만 있으면은 그냥 호들갑 떨잖아요. 그죠? 난립니다. 물론 이제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됐지만은 그게 무방비된 상태로서 점검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겠지만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해도 몸이 이상하면 괜히 그냥 별 생각을 다 하시더라고요. 상상을 하고. 이런 불안이 왜 생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늘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죠.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이건 여러분 마음판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빠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500여 기적을 체험할 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빌립은 던지는 거죠. 돈도 없거니와 돈 있어도 어디 가서 사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만 던지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바라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 있지 않나요? 포기한 것들, 주저앉은 것들, 내려놓은 것들, 이런 게 나한테는 없었는지, 안 된다고 나는 선언하고 그게 안 된다고 내팽개쳤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안 된다고 그랬는지. 환경이? 나의 경험이? 나의 무능력함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잖아.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각성시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못 바라지 못할까요? 만난 흔적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 못 바랍니다. 이건 우리 신앙이 정말 깊이 뿌리 박혀야 될 부분들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에 기적 체험 못합니다. 베드로가 배 안에 있을 때에 막 풍랑이 치고 난리 치는데 예수님 물리를 걸어오십니다. 자기가 업으로서 사람이 물리를 걷는다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사람은 물리로 걸을 수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무식쟁이라도 잔뼈가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기 때문에
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걸어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뭘 생기죠? 주님을 집중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 어떻게 하죠? 뛰어나가죠. 오라 그랬을 때 안 나가고 배 안에 있으면서 그래도 저는 주님 가면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일이 일어날까요? 모험하지 않으면은 기적 없습니다. 근데 이 모험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모험을 우리가 못해요. 왜 못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못합니다. 믿음의 모험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실생활 속에 기도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의 삶에 문제없이 평안하게 행복을 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셔. 문제가 더 커 보여.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 앞에 떨고 계셔. 어떠신가요? 안 그러신가요? 그런 불안하죠. 못 믿는 거지. 정말 믿어야 될 때 못 믿는 거.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실천적 무신론자다. 실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문제 앞에. 그래서 외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그러죠? 그건 죄라고. 던져버리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 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내 생각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는 거 아니고 내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출발점이라면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죠. 그냥 이 내 문제가 무조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뚫고 나가잖아요. 거기 속에서 우리들이 또 오류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그때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하니까 실망하는 거죠. 뭐 해도 안 되는데 뭐. 이게 약한 영들이 파고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고 방법도 하나님 택하시는 거고 시기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그러면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말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내 말씀을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붙드는 거죠. 이게 내 가슴을 칠 때 있습니다. 불방망이처럼 평안으로 오고 확신으로 소망으로 오고 막 뜨거운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걸 붙드셔야 돼요. 그것도 약속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죠.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죠.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은 약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건 자기 신념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걸 빨리 분별하고 빨리 떨쳐버려야 되고 정말 주신 믿음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나이가 늙었어요. 애기 못 낳습니다. 안 되는 거죠.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흔들리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약속하셨는데도. 흔들렸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믿음의 생활이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도 동일하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잡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 설명을 해 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믿습니다 해가지고 낭패를 당하면은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 제가 그 학생들을 지도할 때 좀 특징을 보니까요, 어르신들도 그렇습니다만 좀 더 어르신도 좀 덜한데 학생들은 더 그래요. 이 훈련 받으면은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참 은혜 많이 받아요. 은혜 잔뜩 체험하고 내려오는데 그 은혜가 일주일을 지탱을 합니다. 일주일 지나면은 도루묵이에요. 원상으로 돌아가요. 원상으로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던 그 모습 다시 돌아갑니다. 은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요. 은혜가 어디가 안 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자 그러면은 목사님 힘들어요. 왜? 뭐가 힘드냐 이놈들아. 가야지.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내려오면은요 그게 도망가요. 이런 반복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뭉친 거 그런 거 없으신가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막 이러는 거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환경 관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모르죠? 부르짖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확신을 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나아갑니다. 이건 과정이 필요해요. 약속이 그냥 확 가슴에 와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85세에 아들을 얻겠다고 75세 부름을 받아서 10년이 지나간 이후에 아들을 얻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제 언약을 줘요. 그게 창세기 15장 사건이죠. 주일날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창세기 15장 사건에 그 약속을 다시 받아요. 그럼 믿습니다 그랬어요. 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지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그러죠? 아니라는 겁니다. 충격을 먹어요. 아브라함이 아들만 얻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십니다. 어떻게 만져주시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갖게끔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얻고 나서도 하나님이 다시금 그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22장 사건이에요. 15장에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22장은 그 믿음이 행위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됐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나중에 행위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체험이 있는 거죠.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가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꿈속에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보실래요?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요. 말씀으로 가지 않고 믿습니다라는 것은 신념에 빠집니다. 인위적인 방법이죠. 지 방법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었는데 왜 안 되죠? 예.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받으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 약속이 내 욕심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몇 번 시행착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행착오하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막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면서 시행착오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맛보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의 끝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 신념 속에 있습니다. 셋째로 뭘 또 믿어야 되죠?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하여서 믿는 거. 합리적인 생각에 빠지서는 안 됩니다. 요새 많은 현대인들은요 똑똑해요. 고대인들보다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건이 될 만하면 뭐라고 외치죠?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지 못할 것 같으면 빌립처럼 믿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믿음이 그렇게 생기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매 단계와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를 설명하는 거죠. 신앙 안에는 우리의 이성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생각을 깊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큰 죄악이에요. 이 순종한다는 거 참 우리 정말 조심해서 우리 해야 됩니다. 무엇이 순종하나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순종이 안 돼 있으니까 환경에 순종을 잘하고 사람들의 말에 분별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게 독일의 히틀러가 나왔을 때 그랬어요.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1차 대전 패망하고 나서 보상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국민들 생활이 피폐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거 사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왜 그들은 돈을 줘야 되냐? 우리 아리안 민족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희망을 줬습니다. 우리는 강한 편에서 강하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뭉치자. 그 말에 호소를 당합니다. 설득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분별 없이 그냥 다 뛰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히틀러의 부하였던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벨스와 아히만이 양축을 이루어가지 않는 군사적으로 있고 아히만은 유대인을 잡아가지고 다 죽이는 건데 아히만이라는 이 사람이 가스실로 유대인을 잡아 600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히틀러는 그 부하들 일당과 함께 자살해 죽었는데 아히만은 도망갑니다. 그 당시 나치들이 저 아르헨티나로 많이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신분을 세탁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살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비밀 첩보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히틀러 밑에서 충성해가지고 유대인 학살했던 사람을 추적하면서 찾아갔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그 아히만을 잡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져 있고 국적은 아르헨티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국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첩보들이 그 사람을 남몰래 잡아가지고 독일로 안 끌고 가고 예루살렘을 끌고 갑니다. 그게 법정에 세우는 거죠.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나는 그 당시 최고의 통치자인 히틀러가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군인으로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나는 내가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 중에 철학자가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 놀랬다고 그럽니다. 아이만 그러면은 그냥 다 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옆집 이웃에 사는 할아버지 같았어요. 충격을 먹는 거죠. 어떻게 할아버지 같은 저 사람이 그 짓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아이만이 말하는 그 말에 가슴을 치는 거죠. 나는 복종했을 뿐이지 나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행정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기계가 톱니바퀴 돌듯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독일 군대에서는요, 상관이 명령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입에 대고 인류의 보편성과 입에 대면 불복종할 수 있는 권한을 사병들에게 줬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거 아니겠어요? 순종이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세상에 순종 잘하면 그래서 타협하는 거고 사람 말에 거짓된 그 소문에 순종해버리는 거죠. 이래서 무너집니다.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그런 하나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보세요. 자기가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레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고 있어요. 안 된다는 것.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분석해야 됩니다. 내 육체에 병이 들었다. 이 의술로서 고칠 수 있다 없다.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의술을 가지고 병을 고쳐야지. 그런데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걸 뛰어넘어야죠. 그걸 초월해야죠. 그 생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이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도 안 된다고 하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뒷가신 하나님이 만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음이 초월적인 믿음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요, 뭐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우리 생각을 바꿔주셔요. 생각을 치유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하고 믿으라고 그랬죠? 열어놓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 성숙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막히면 그걸로 막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이 세상의 의술 속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옵니다.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옥합 깨면서 가는 거죠.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아가야만 오래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것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비상식적으로 살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커먼 센스는 하나님 뜻이에요. 나타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한다든지 무리하게 한다든지 안 돼요. 믿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이 있을 때면 내가 믿습니다 달리면 파란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면 그냥 교통사고 나요. 극단적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그런 미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습니다 하고 달려들다가 낭패당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하셔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걸 차고 나와야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너머의 세계를 보고 살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땅에 발을 딛고 움직이면서 삽니다. 공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공상은 현실을 무시하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 뭐죠? 현실을 목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는 거죠. 죽었어? 안 돼. 사리태도 죽어서 안 돼.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전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그게 기적을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뭘 믿어야 될까요?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만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것은 신념이고 확신이고, 내 생각을 끌고 나가고자 하는 것은 그건 신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아버지 주신 약속이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전체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죠. 어디에 확신을 두죠? 지 경험, 지 생각, 자기의 환경을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만큼 있으니까, 나는 연줄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확신하고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하는 방법일 뿐이고, 믿음의 생활은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약속이 환경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확신을 어떻게 하나요? 성령이 내 마음에 사로잡아 주실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 절망 같은 문제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목숨 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도전하는 거죠. 이러면 또 사탄의 속삭이죠. 그래가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동기를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내 욕심으로 출발했는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몸부림치면서 나아갔는데 실수해서 넘어진 건지 하나님은 다 분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자꾸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입술로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꾸 선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없지만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없는데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 눈은 어디에 있죠? 있다는 것에, 살리는 것에. 그게 하나님 눈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그 하나를 닮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있다는 쪽에 자꾸 둬야죠.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어떻게 보라고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보는 방법. 그럼 또 한 방법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 있음과 없음에 완전히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데도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한쪽은 없음을 이야기하고 한쪽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요, 마귀가요, 없음에 선포하고 입술을 자꾸 나아가면요, 그걸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음에 보셔야 돼요. 그죠? 있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 이렇게 있음이 있잖아요. 많이 오셨잖아요.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이 모습에 집중해야 되지.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서 여기 집중하면 뭐가 남을까요? 한숨만 나는 거죠. 언제 채워지죠? 이건 하나님 하실 문제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찾으세요. 나에게 있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꾸 입술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네 가지. 그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고, 체험하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해야 할 줄 알았지만 그게 머물지 말고 초월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삶에 신앙생활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